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 군대 최고 대장 디콜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를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도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대로 너도 나와 내가 기거하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꾸짖으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이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이 이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이 원래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 땅에 거주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백성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가나안 거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장차 나타날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생겨날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요.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가나안 땅에 체류자로서 나그네로서 거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부자가 하나님께서 부자를 구약 시대에는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구원의 관계. 구약과 신약이 또 환란의 교리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부자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부자가 성도였고 축복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물질적으로 부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선용하고 살아야 했던 것이요. 마치 욥의 번영과 같이 또는 아브라함도 그런 전형적인 사례이고, 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악한 부자는 정죄받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부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여전히 남아있죠. 부자 이게 역전이 되었다. 부자는 일반적으로 불신자가 많고 가난한 자 중에서 신실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원칙이나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환란 때 가면 이제 부자는 저주받고 야고보서의 교리대로 부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 또는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시대에 구원관에 있어서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이 지상생애에서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이제 신앙의 정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지 않을 적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걸 지키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자 그게 대환란에 적용되는 그 물질과 관련해서 대환란에 적용되는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목사들,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또 순복음이라든지 은사주의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물질 축복을 영적인 것과 아울러서 성도들에게 주시고 가난이 곧 죄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저주받았다. 이런 교리 또한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다 하는 것은 구약에서 가져온 교리인 것이죠. 이거 구약 교리인데 이거 신약에 잘못 적용하게 되면 순복음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의인이었지만은 조용기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주받은 죄인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도 거짓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 맹세가 아비멜렉의 발상으로 되어진 것이지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체결하게 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인 그런 계약이지 잠정적인 언약이지 영구한 언약은 아니다.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캐토릭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언급을 하듯이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이름도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심이 있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줄곧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뭐 예수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종교란 그런 것인가 보다 거듭남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샘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았다.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로는 이러한 형태의 언약은 이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공존한다. 이런 형태의 언약을 최초로 체결했지만 그는 아브라함에게 귀속되는 아브라함의 판단으로 귀속되는 문제이지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와 같은가 하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죠. 모든 땅은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성경의 근본 신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늘들도 지으셨지만 특히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이 땅의 천국, 즉 킹덤 오브 헤븐, 천년왕국 그것을 수립하시는 것도 결국 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고 실행하시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전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들이 땅을 자기 것이다. 땅 따먹게 한다. 내 땅을 땅 따먹게 한다. 세계대전을 벌인다. 어떤 제국이 전 지구를 자기 걸로 주장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요. 자, 그러한 사상 하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을 조금 양보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을 조금 양보를 하고 평화를 구걸한다 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거짓된 평화를 획책하고 평화회담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화목하게 지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슬렘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들도 아니고
그들도 꾀가 발달해 있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 빈틈을 노려서 치고 멸할까, 쓸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물론 머리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진 않지만 서로 속셈이 다른 채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이 시대에 쭉 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이방인들이 일소되고 모슬렘도 일소되고 그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 것이요. 그 전까지는 뭐 가지각색 형태의 인간적인 평화가 있겠지만 그거는 오래 갈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취해서 알아야 될 진리다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 28절. 자, 이제 언약을 맺는 형태가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놨다. 이게 아브라함의 방식이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신성의 숫자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 그건 아브라함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요.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했으므로, 히브리어에서 맹세한다는 말이 7이라는 숫자의 단어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고 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을 일어서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 사람들은 필리스티아인, 소위 필리스티아인들,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든지 팔레스타인인들이라든지 그러한 용어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훨씬 나중에 나온 용어인 것이요. 로마 제국에서 붙인 이름이 팔레스티나라는 그 땅의 명칭을 그 로마인들이 부여한 것이요. 그 AD 70년에 유대인들을 많이 쫓아내고 죽이고 했죠. 그 뒤에도 수차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 유대인들을 여기서 완전히 쫓아내겠다. 로마인들이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이름 자체를 주데아에서 또는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과거의 지명들에서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요. 지명을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요. 필리스티아하고는 사돈의 8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발음이 유사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필리스티아인들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무슨 정부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돈 관계가 아닙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33절. 아브라함은 베르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더라. 베르세바는 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부 지방의 느게브 사막에 인접해 있고 그 광야에 인접해 있는 홍해 쪽에 있는 그 지명이죠. 베르세바. 그래서 베르세바가 이스라엘의 남쪽 접경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심었는가? 에셀을 심었다. 보시죠. 에셀은 나무죠. 생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나무를 심고 그 사철나무를 주로 얘기를 하죠. 그 성탄일에 크리스마스에 세우는 그 트리가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자작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철나무를 가지고 하는 그게 있죠. 그 하는 것이 결국에 고대 그런 이교도들의 여러 가지 풍습에서 들어온 것인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 죽음과 부활의 신의 죽음과 부활을 묘한 상관인데, 자 그런 것들은 그 잡다구리한 것들은 결국에는 쭉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또 등장한데, 물론 아브라함이 원천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어떤 전통을 어딘가에서 배워서 그 자기 집에서 배워서 한 것이죠. 그럼 그거는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이요. 이게 에셀이라는 것은
왜 나왔습니까? 이것은 산당을 세우는 것인데, 조금 그 에덴 동산을 변형시킨, 축소시킨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자, 에덴 동산을 왜 그렇게 조성해서 그거에서 어떤 경배 처소를 만들려고 했는가? 거기가 인류의 원천이죠. 인류가 시작된 곳이고 고향이고, 또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아련한 기억과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서 범죄하고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불미스럽게 쫓겨났던 그런 기억을 가진 곳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 인간들이 만일에 시간만 좀 더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시간을 좀 줬다면 이거 따먹었을 거가 거의 99%가 맞다고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안 내보내셨으면 이거 따먹고 죄인인 채로 영생을 받게 되는 불상사,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 생명나무가 있다는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사람들이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어떻게 면해 볼까? 죽음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관련된 숭배가 발달하게 된 것이요.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지만, 자, 나중에는 산당이 되고 거기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짓들을 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물론 여기 그 나무를 심고 바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산당과 아세라라는 것을 모세 이후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금지가 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경배 드리는 것이 합당했고, 그러나 노아는 역시 산당을 세웠었죠. 노아도 산당을 세웠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책망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34절,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아인 땅에서 많은 날들 길거하더라. 필리스티아인들.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예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실인데, 자세한 내막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절대 그것은 아니었죠.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하나님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은 이게 합당한 일도 아니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가한 일을 시켜서 결국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삼으셨죠. 역시 아브라함에게 귀하디 귀한 그 100살이 되어서 얻은 독자, 외아들인 자기 그 상속자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비교가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하지만 악하게 주님께서 결국 그 아브라함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확인해보고 알아보고자 주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게, 물론 사람의 속마음은 주님께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그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은 삶의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원천 장소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했지만 과연 몇 퍼센트나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하는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실 때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갖추신, 특히 정이라는 부분, 사람과 같이 감정을 가지신 분인 것이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왜 질투를 하시는 것이죠? 이 우주를 소유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인간과 같은 그렇게 조그마한 피조물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시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와 납득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지정의를 갖추고 특히 감정도 공유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히 작은 것에 집착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는 그거를 지극히 고상한 그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지만 그게 집착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인간들도 그런 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피조물에 대해서 그런 애착을 가지신 것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착을 가지신 피조물 인간을 시험하시고 그를 더 상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신대요. 2절에서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실행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것은 아닌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고 회방을 놓고 이렇게 할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간략하게 예표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기 전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인간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심지어 그분이 태어나실 때에도 조세 등록을 하고 있었죠. 아우구스투가 조세 등록을 함으로써 그 만삭이 된 마리아가 자기 조세 등록을 위해서 이동을 했어야만, 여행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 그러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유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산되면 그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마귀가 개입했었고, 그 뒤에도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저 성전에서 떨어져 보라, 자살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살 유도식으로 하고 많은 시험들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다 뭐냐 이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신 그 일, 인류의 죄들을 모두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바치시는 그 유월절 제사, 그것을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꾸준하게 방해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3절부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계속 읽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자, 3절에서 청년 중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 이삭이 갔다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표가 되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야곱은 뭐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야곱에게는 야곱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성령께서 그의 생애에 간섭하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각기 나타내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거를 대칭해서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삭이 그런 성자 하나님의 예표격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삭이 여기 등장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계속해서 인류를 속이려고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종교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죠. 마호메트라는 그 아랍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구약 성경을 마구 엉터리로 바꾸면서 그 중에 창세기에서도 이삭에 관한 기록들을 이스마엘로 대체시키는 그런 첨남된 짓들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같다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요. 이스마엘은 저기 앞에 장에서 21장에서 사막에서 활 쏘고 뭐 사냥하고 그러고 다니지 왜 여기서 제물로 바쳐집니까? 이미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막 엉터리로 바꿔놓은 것이요. 그 마호메트라는 그자가 그래서 그 마호메트와 모슬림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그런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삭을 흐려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그 사람들도 십자가의 가치나 뭐 십자가의 구속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죠. 모슬렘들은. 그래서 그들은 단지 이삭을 여기서 대체시키는 거를 한 것입니다. 5절 그의 청년들 2명에게 여기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가서 경배드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이 십자가의 실질적인 예표라는 것은 신학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도 이걸 모르면은 말이 안 되죠. 너무나 분명한 예표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모리아에 있는 산이라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인근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골고다와 그렇게 멀지 않고 어쩌면 그 장소와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그런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묘사되는 사건 자체도 그렇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판박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즉 그 구약에도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개신교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표라는 것을 그냥 실제하고 동일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예표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삭이 예수님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예수님이 여기서 못 박혀 죽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봤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닌 것이요. 우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예표가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거기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 그런 모형이 된다는 것을 그가 과연 다 자초지종까지 다 알고서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억지로 풀어서 이단교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구약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2단 거짓교리다. 자, 6절 아브라함이 번제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고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 쓸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만행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의 질문에서 불과 나무를 보소서. 여기서 나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은 무엇입니까? 불.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바쳐지시는, 그러니까 일종의 번제물처럼 바쳐지시는 십자가 위에서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을 통과하시는 모습, 그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나무가 등장한 것인데, 이거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 그렇다 십자가라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에 나무를 진 것은 아니죠. 장작이었었죠.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이렇게 한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라고 했는 것을 다른 성서들에서는, 현대역본들에서는 개혁성경, 개혁개정 이런 현대역본들에서는 어떻게 변개시킨 것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실 것이다. 자, 그것이 문자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으니까. 여기 13절에 가면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그 손수 마련해 주셨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어떤 논리에 맞춰서 변개를 시킨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했다.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을 한 것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죠. 자,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할 경우에 알고서 하는 거가 있고 모르고서 하나님께 시키시니까 일단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예언한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다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찾았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자, 그 예언 중에는 신약시대에 관련된 예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예언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구약시대에는 신약이 있을 것이냐, 신약시대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비밀이다시피 했지만은 그러한 예언으로는 주어졌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해 놓고도 교회라든지 이방인 교회라든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그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지만 이게 참으로 난감하지만 그것을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애썼다는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한 예언을 다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를테면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현대에 관련된 예언들이 거기에 등장하지만 굉장히 어떤 신비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다니엘과 쌍을 이루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 시대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현대의 시대의 상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자동차도 없었는데 비행기도 없었고 그런 것들 지금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법을 제시하신 것이요. 요한을 직접 데려가서 보여주심으로써 매끄럽게 기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러한 직접 보지 않는 이상에는 문명이 계속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얘기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라는 것을 그 시대에 모두 이해될 수 있게끔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말도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하게끔 하신 것이요. 이것도 예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를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자 9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이나 됐습니까? 116세, 이삭은 한 16살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삭이 저항하려고 했으면 저항할 수 있었는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인신제사를 이교도들은 인신제사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이 인디애나 존스 그런 그 시리즈 중에서 첫 편에 나오죠. 거기에 인신제사 바치는 거. 그렇게 하고 또 잉카나 마야나 특히 잉카에서 인신제사 바치고 할 때 저항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약 성분으로 된 그런 음료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마약 직접 마시게 하거나 마약 연기를 맡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혼몽에 빠뜨리고 이렇게 해서 저항을 마비시킨 다음에 제물로 바치는 걸 많이 했었죠. 자,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자기가 맨정신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자, 물론 인간적인 해석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있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신앙의 신실한 신앙 태도를 보고 본받았을 것이다.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삭이 소위 말해서 질풍노도의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춘기 청소년에 해당하죠. 소년이 아직 감정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이 다 발달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직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 판단도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곱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하나님께서 신격의 삼위일체에 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처럼 대접받으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결국에 십자가에서 인간들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자들만이 받는 그 형틀에 올라서 죽임당하는, 거기에서 이게 지옥과 같은 고통과 수모와 슬픔과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즉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불만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도 받아들이시고 그 형벌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요. 그것은 이제 이삭의 초인적인 순종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이상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유사한 것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일을 성사를 시켜야 되니 제물로 바치는 걸 성사시켜야 되니까 일단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삭은 가만히 있었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해서 과연 다 해야 되는가? 사람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것은 의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거는 원칙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입다가 자기 딸을 그 제물로 바쳤던 사건 있죠. 번제로 바쳤던 사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 면제 조항을 율법에 두셨는데 사람은 대속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해가지고 벌어진 참사였었죠. 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또는 억지로 해석하거나 이단 교리를 세우거나 하게 되면 자기 무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인정 안 하시니까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을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칙을 잠시 접어두고 아브라함에게 마치 그 잔인한 이방의 신들이 다신교의 신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 인간의 제사를 요구를 하셨다는 것이요. 자, 아브라함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성조차도 들어먹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구석이 여기에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진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고 이것은 폼으로만 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여기서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막으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거기서 죽어가시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지 않으신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이제 군단급의 천사라도 내려보내서 이제 대적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감내하고 스스로 받아들이신 것이요. 이삭처럼 그렇게 했고 단지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그 사건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조상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희생시킬 수는 없는 사람이죠. 희생시킬 이유도 없죠. 모형으로 충분한 것이요. 자, 그것이 모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모형, 그림자, 예표, 자, 같은 말입니다. 모형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림자라고 할 때도 있고 예표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다 통용이 서로 통용이 되는 말인데 주로 예표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죠.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뭐 그림자라는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하여튼 그 예표라는 것은 이제 100%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예표가 많습니다. 자, 이를테면 출애굽과 관련된 것을 신약에 적용할 때 어떤 예표들이 나오죠? 출애굽 사건 자체는 뭡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 각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 하는 것의 예표가 되죠. 자, 출애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집트가 세상이니까 또는 육신이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들어왔다. 거듭났다. 이런 식으로 타입을 적용할 수도 있게요. 타입은 타입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육신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우상도 섬겼죠. 금송아지 섬기고 또 음행하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거의 전멸될 뻔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건들이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시험이다, 연단이다 이런 식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죽임을 당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물어 죽이게 하는 것처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죽어서 구원을 못 받았을 그런 유대인들처럼 처우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한테는 구원의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똑같이 시험은 받을 수가 있지만은 또 그 시험이 무거운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약 시대 특히 그 율법이 시작된 이후로는 율법이 작동한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이겨야만 되는 것이요. 육신에 패배하고 그 마귀에게 패배하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그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듯이 그렇게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이 신약의 예표라는 것은 100%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줄거리도 100% 똑같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똑같지도 않다.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구약에 흩어진 예언들, 그래서 신약과 아니 그 구약에서 재림과 초림과 천년왕국 또는 뭐 교회 시대까지 자 이런 예언들이 등장하는 각각의 맥락들을 보면 뭐 재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초림 예언할 때도 있고 천년왕국이 나왔다가 갑자기 환란 시대에 나올 수도 있고 중구난방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를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시편에 보면 순서를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이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일일이 말하자면 참 끝도 없지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형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지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실제를 대체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요. 물론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나 모형도 물론 예언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형을 실제와 동일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와 동일시하게 되면 그 일종의 언약 신학과 같이 되어서 그 언약 신학자들이 하듯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그 당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해서 믿고 그들도 어떤 식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 그건 성경을 명백히 왜곡을 하고 모형을 하나의 실제와 혼동해버린 그런 착각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류를 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주의 천사라는 것은 항상 등장하는 맥락에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지켜보고 계시다가 자 십자가의 그 처형의 현장에서도 갈보리에서도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3시간 동안 열어놨다가 3시간 동안 그 뭐 개기일식이었다고도 하고 뭐 하여간에 그 해가 빛을 내지 않았으니까 뭐 개기일식이겠죠. 그런 식으로 어둡게 만드신 것이요. 그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죠.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로 보고 계셨던 것이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주의 천사가 바로 나타납니다. 내 손을 알게 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게 하나님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아끼는가? 하나님인가? 자기 혈육인가? 하나님인가? 자기 재산인가? 이런 식으로 자 주님께서는 이 지상생애 중에서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제자도를 실행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자도 제자도를 갑자기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discipleship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막 아무나 부르시고 뭐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뭐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되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추려서 70명이 되었죠. 70인 제자. 그 70인 제자를 두셨다가 그 70인이 이내 또 떨어져 나가고 12명이 남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그 주님이 핵심 참목격이 되는 사람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3명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9명.
중에서 한 명은 아주 심각한 불이었죠. 인간 마귀였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 자, 그러니까 이 제자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한 것이요. 이 제자도의 기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뭐 설렁설렁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마다 시험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적절한 답을 하느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곤 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거저먹기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이 시대에 선물로 받죠.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여러분의 죄들을 피로 다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는 그 단순한 것만 하게 되면,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건 제자가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근데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시험을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주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가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도의 시험을 난이도를 높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주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포기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런 거짓 없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제자도와 틀립니다. 구원과 제자도는 전혀 다른 것이요. 주님께서 제자의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던 유명한 문답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3번 물어보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쉬운 시험 같죠, 여러분이 볼 때. 근데 여기 함축된 의미가 뭐였습니까?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3번 인정하지 않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실책을 일깨워 주시면서 이제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말끔히 지어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요. 그 제자가 된 사람은 실족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제자도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요. 구원을 받았다가 실패하고 또 재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도는 평생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이게 중간에 삐끗해서 탈락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제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차이점을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안 바치고 하나님께 실망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옥에 보내거나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요. 이것은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를 묻는 것이지,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 안 가느냐, 그런 식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요. 정말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 Lordship Salvation이라는 뭐라고 합니까? 주제권 제자도 구원 아니면 또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Lordship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마스터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주종 관계로서 복종을 서약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주종 관계로 섬기고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Lordship Salvation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렇게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튤립에서 그들의 칼빈주의 5개 항목에서 이게 마지막에 해당하는 P,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거기에 일치되는 얘기인 것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폴 워셔, 존 메가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침례교 목사들이고 침례교 계통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사상은 칼빈주의와 접목이 돼 있고 칼빈주의 침례교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성도의 견인을 약간 비스무리하게 짜맞춰가지고 로드시 셀베이션을 가르치는 것이요. 결국에 그거는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나 받았지 않았거나 그런 폴 워시어 같은 사람의 회화에 들어가서 그런 수화에 들어가서 배우고 이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노예처럼 행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유함도 모르고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슨 타율적으로 뭐 규칙에 복종하고 사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규칙을 따를 수 있어야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필수 항목인 것이요. 한국의 군대는 그러니까 저는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군대에 비견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한국의 군대는 병영 생활을 완전히 밀폐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다른 나라의 군대, 특히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출 외박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의 군대는 이제 그 하사관들이나 뭐 장교들만 그렇게 출퇴근식으로 하고 병사들은 내무반이라는 곳에 이제 꼭꼭 묶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반노예 상태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강한 군대가 될 것 같지만은 그 자유함 속에서 강함이 나오는 것이요. 뭐 물론 규칙과 규율이 중요한 것이 군대이지만은 그것이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자유.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유.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율법주의는 겉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노략질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라는 것은 상실되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즉 그 의와 화평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육신 안에서 방종하는 것은 그게 자유는 아니죠. 어쨌든 제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을 어떤 그 상부 어떤 조직에 맡겨서 마치 예수의 상명하복 조직에 순응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인 단체, 니콜라파 조직, 그러한 그 계급 조직에 순응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로마 캐토릭이라는 그 이단 기독교 종파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일 종단을 자랑하지만 또 거기에 소속된 자들은 수억이 넘고 십수억이 넘고, 아마 그렇죠. 십수억이 넘고, 그 성직자들, 그 신부들 이런 자들도 수십만 명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 종교 놀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없으면 자기가 종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소위 말해서 개돼지처럼 그렇게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모이나 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지켜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길게 왔는가? 13절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번제로 드렸다. 자, 14절에 여호와 이레 이것은 무엇이냐?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주리라. 이것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의미죠. 직접적으로 여호와 이레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케이스들이 여기에 하나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칭호인 주의 성호인 이 여호와를 남용하지 말라고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에서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계명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계명대로 한 것이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쓴 모세 5경 창세기를 포함한 그 모세 5경에서는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이렇게 남용하지 않는 것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 정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런 것에서는 여호와를 이렇게 남발하지 않는 것이요. 개혁 성경은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주 부르면은 친숙해지고 좋을 것 같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성경을 쓰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플러스가 있는 것 같이, 더 우리는 뭔가 신앙에 이점이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친한 만큼 헛수룩하게, 그러니까 친한 만큼 얕보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의 이 교묘한 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 좋은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자,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예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꼭 예수님이라고 님자 안 붙인다고 해서 뭐 하늘이 무너지거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노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상 뭐 예수님 안 하고 노상 부를 때마다 예수 옆집 고양이 이름 부르듯이 개 이름 부르듯이 예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부를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온전하신 칭호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주 예수님이라든지 최소한 님자는 붙이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요. 은사주의자들처럼 뭐 덮어놓고 예수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가 남발되는 성경은 좋지가 않다. 그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깊이 따지면 변개의 요소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이 지나간 후에 주의 천사가 15절에서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사실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해 주신 것이요. 그 의에 대한 받은 의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엄청난 보상을 받았죠. 너희 씨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들겠다. 자, 이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인 것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고 뭐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의 별들처럼 이거는 교회로 간접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별들처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말할 수가 있죠. 하늘은 일단 이게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되고
땅이라는 것은 이제 땅의 예루살렘과 관련이 되니까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전적으로 다 교회에다 적용을 해버리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것은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시가 그 원수들이 문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뭡니까? 카나안 정복 전쟁 생각해 보시면 되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 카나안 그 부족들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전쟁으로 이렇게 탈취해 버리셨죠.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 중동의 땅들을 일부만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모슬렘들, 그 유대인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모슬렘들의 문들을 차지하게 만드실 것이요. 그게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다. 18절,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시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시도 포함을 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요. 지금은 이 복이 간접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19절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 청년들에게 돌아왔다. 이것은 해석할 것 없고 20절 이 일들 후에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카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 하니 그의 첫 아들은 후스요 그의 아우인 부스와 아람의 아비인 크모엘과 케셋과 하소와 필다스와 이들라가 부두엘이라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밀카가 이 8사람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더라. 또 나홀의 첩의 이름은 루우마인데 그녀가 또한 테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카를 낳았더라. 자, 이 이름들 가운데서 약간 친숙해 보이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부스가 있는데 21절에서 둘째 아들이 부스인데 이 부스인이라는 것이 욥기에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부스인이었습니다. 욥기 32장 2절. 그래서 그 부스의 자손인데 부스가 언급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당대에 가깝게 즉 그 모세 당대보다는 훨씬 앞서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당대에 부스인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욥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라는 책이 기록 연대로 따지자면은 모세보다도 앞서는 것이요. 모세 오경보다도 앞에 있는 것이요. 그 시대 자체는 창세기보다 뒤에 있지만은 기록 연대는 욥기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부스인 엘리후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몇 분입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창세기에서 십자가를 예표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또 신약은 구약의 거울이요, 또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결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만 가지고 신약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 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개입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합니다. 사복음서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완성된 신약의 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특히 로마서죠.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로마서의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창세기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무지 힘들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런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을
신약적인 지식이 없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구약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그냥 그냥 넘어갈 일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른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권위, 영감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신약도 믿지만은 문제는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을 회심시키려면 신약 가지고는 힘드니까 구약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요. 구약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과 그 어떤 환상을 줘가지고 초자연적으로 믿게 만들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많다는 얘기요. 자, 유대인은 워낙에 그렇게 그 완고한 족속이라서 또 그 가리워져 있어서 영적인 안목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는데 이방인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방인들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정석이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또는 두 마디로 몇 마디로 요약을 했었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유익되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유익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